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 오프라인과 온라인 또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은 생명이니 생명이 들어가는 곳마다 반응이 있고 또 영류가 일어나며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스탠드 시리즈 시간 계속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목은 이 길의 끝은 어디인가를 생각하라. 이 길의 끝은 어디인가를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전부 다 잘 되긴 원해요. 근데 정말로 궁금한 게 있는데 마음의 원함은 다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보면은 망하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난 궁금했어요. 이게 참 이상하다. 왜 원함과 실제 걸음이 다를까?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그 단서를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무슨 얘기냐면 모두 다 생명으로 가긴 원한다는 거예요. 모두 다 그걸 원하긴 하는데 길이 막상 내 앞에 있는 길이 좁고 험해 보이니까 안 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유는 딱 하나. 끝은 좋은데 끝도 나 저거 원하지. 근데 길이 안 좋아. 방금 요 앞에 있는 길이 안 좋아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국엔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물어볼 게 아니라 원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잘 되고 싶고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니까. 그걸 뭐 체크할 건 아닌 것 같고 원함이 문제가 아니라 시각이 문제구나. 요 앞에 걸 보고 힘들면 안 가고 편하면 가는 요 시각이 문제지 원함의 문제는 아니구나. 그래서 끝을 보는 사람은 온전한 길을 가고자 하지만 결국 눈앞의 길 때문에 무너지는구나. 눈앞의 길 때문에. 저긴 뭐 얼마나 보입니까? 안 보이지. 여러분 주님의 영광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주님의 생명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저기 어디 있어요. 당장은 요 앞에 요 앞에 진짜 가까운 거잖아요. 힘들면 안 가고 안 힘들어 보이면 그냥 걸어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벌써 이제 게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건 뭐냐? 결국 길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된다? 끝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힘들더라도 끝 보고 가는 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끝에 대한 고백은 합니다. 뭐 주님 영광 받으소서 나를 써주소서 주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근데 길만 보고 가는 거죠. 그 끝에 대한 고백은 있는데 길에 대한 관찰은 없는 거예요. 내가 요즘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냥 끝에 대한 고백만 하는 거예요. 많이 들었죠. 뭐 있지 않습니까? 주로 목표라고 얘기하는 것들. 목표는 다 좋은 거죠. 누가 제 인생 한번 망쳐보겠습니다.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막상 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끝에 대한 고백, 끝에 대한 어떤 뭐 선포는 있지만 자기가 어떤 길을 가는지에 대한 관찰과 모니터링은 전혀 없다. 요즘 난 넓고 편한 길을 계속 가고 있어. 이건 뭐 문제 삼을 게 없다. 이런 자세인 거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좁은 길로 걸어가라 얘기했는데 그건 관심 없는 거죠. 저는 끝만 보고 갑니다. 근데 말은 그렇지만 다른 인생을 살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동시대에 살았던
같은 공간에 살았던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지금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7장에 두 명이 대표적으로 대조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과 벨릭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거죠. 끝을 보고 그 다음에 끝을 봤더니 난 저 끝을 가고 싶은 거야. 생명의 길. 그래서 이 끝을 어떻게 가면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 좁은 길로 걸어가래. 오케이, 난 좁은 길로 걸어갈래.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 벨릭스는 이겁니다. 길이 달콤했어요. 달콤한 길만 찾아갔던 사람이 벨릭스였습니다. 그랬더니 끝은 볼 것도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많은 순간에 끝에 대한 고백이 있으면 결국 길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끝에 대한 고백이 있으면 길에 대한 점검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데 이 길에 대해서 제일 잘 분석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전에도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한 번 있죠. 그 책 제목이 돈, 섹스, 권력입니다. 돈, 섹스, 권력. 그러니까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냐, 이 책은 크리스천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모든 길을 요약했더니 세 가지가 남더라는 거예요. 돈, 섹스, 권력. 여기서 넓은 길로 가고 달콤한 길로 간다? 그럼 망하더라는 거예요. 돈, 섹스, 권력에서 그걸 다룰 줄 알고 좁은 길로 걸어갈 때 그 인생은 풍성하고 영광 누리는 삶인데, 어떤 역사를 보고 어떤 성경의 이야기를 봐도 돈, 섹스, 권력에서 관리 못했을 때 영광을 얻었던 인물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름다운 분석이고 올바른 분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결국 돈, 섹스, 권력이라는 거에서 좁은 길, 온전한 길, 하나님 앞에서의 건강한 길을 걸어가냐 마냐가 결국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돈, 섹스, 권력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벨릭스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살펴봄으로 내 자신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한번 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돈의 문제라고 있죠. 돈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돈은 소유 개념이 아닙니다. 사용 개념이에요. 교환했을 때 가치가 일어나거든요. 사용했을 때 가치가 일어난다고. 돈을 왜 모아둡니까? 이게 교환 가치인데, 돈은 쓸 때 가치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방법은 뭐냐? 잘 쓰는 겁니다. 써서 거기서 오는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서 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걸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냈으니 주님 더 흘려보낼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게 종의 개념이고 청지기의 개념인데, 모아두는 애들은 이 머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잘 쓰는 게 결국 돈을 잘 활용하는 거거든요. 모아두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거죠. 인간관계. 주님, 저 인간관계 놓고 기도합니다. 맨날 기도해요. 인간관계 놓고 기도만 합니다. 주님, 인간관계 좋게 해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복을 주셔서 나에게 재물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재정 가지고 사람들한테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밥도 사고 좋은 인간관계의 그 물질을 사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하더라는 겁니다. 받기만 하고 모아두기만 하고. 어떤 친분 있는 사람이 있으면 꽃도 사주고 기념일도 챙겨주고 뭐 졸업 선물도 해주고, 액수가 큰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걸 통해서 친구를 넓혀가는 거, 그게 인간관계의 시작이거든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18장 16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선물이 사람의 마음을 연다. 사람의 선물은 그 얘기를 넓게 하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에게 준 재정을 가지고 잘 흘려보내서 가치를 만들고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하라고 그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용 안 하더라는 겁니다. 모으고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부모님들한테 못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돈 쓰는 법이에요. 모으는 건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악착같이 모은다는 거는 뭐 입에 짝짝 붙죠. 악착같이 모은다. 밤낮 모은다. 모아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집 한 채 삽니다. 한 채도 못 자라서 두 채 사죠. 세 채 사죠. 미친 거죠. 세 채 사고 네 채 삽니다. 정신없이 모읍니다. 사서 뭐 할 겁니까? 나중에 관리가 안 돼서 자녀들한테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관리 못해서 허랑방탕에 써버리고 막 부동산 광풍이 불고,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뭐예요? 쓸 줄 모르요. 쓰는 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악착같이 벌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왜 버는 거예요? 왜 야근하고 왜 바쁘게 뛰냐고 아침부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잊지 마십시오. 얼마를 가졌냐보다 이걸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가 요즘 벨릭스 총독이었습니다. 벨릭스라는 그 총독이 살았던 시대는 로마 시대였는데 금권 사회였어요. 한마디로 돈이면 뭐든지 다 됐던, 돈이 없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회였습니다. 권력도 돈이 없으면 못 잡는 사회였는데 26절 보니까 벨릭스가 이런 얘기가 나오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텐트 메이커죠.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어. 근데 한마디로 이 죄수로 붙들려 있는 천막 만드는 사람한테 지금 불러가지고 돈이 있나 없나만 보는 거죠. 소위 말하는 벼룩에 가는 빼먹는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벨릭스는 이제 돈에 미쳐 있는 사람인 겁니다. 돈의 노예죠, 돈의 노예. 여러분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건강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11조 뭐냐? 하나님 건 나 손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10%를 떼어드리는 거죠.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0만 원 수입이 있었다고 합시다 이번 주에. 그러면 여기에 10분의 1은 10만 원을 드리는 거죠. 그럼 이게 비율로는 10분의 1이지만 정신적으로는 타격이 50%라고. 그냥 살덩이 하나가 뜯겨 나가는 것 같죠.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일단 물질에 대해서는 포기합니다. 그래, 다 가지십시오. 다 가지십시오. 이런 마음이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리고 누군가 와가지고 50만 원 뚝 주면서 저 뇌물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물질에 대해서 난 포기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 뇌물 갖고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물질에 대한 유혹이 방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구제하고 흘려보내고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이미 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얘기했죠. 내 거라고 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가기가 힘들어요. 내 건데 어떻게 나갑니까? 근데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또 주실 거기 때문에 또 나가는 거죠.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이걸 왜 못 주냐면 이거 떠나보내면 이제 내가 또 벌어야 되고 이거 떠나보내면 누가 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11조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 나 받은 건데 또 주시겠지 뭐. 그러면 주님 저 흘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야 너는 어떡하려고? 주님 또 주실 거 아닙니까? 이거가 함축돼 있는 내용이 헌금이라는 겁니다. 11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건 뭐냐? 이런 좁은 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험난한 길, 잘 쓰고 섬기고 베풀 줄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것이야말로 돈을 잘 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같고 예배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것도 맞지만 내 돈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고 계시다. 그건 여러분 적색 경보가 떠야 된다는 겁니다. 내 돈은 내 돈이니까 제가 써보겠습니다. 그건 그 돈의 영역에 방문이 아직 주님께 키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거긴 열어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 사각지대는 반드시 하나님 점유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돈에 대해서 내 돈이라고 막 쓰고 있었는데 돈도 주님 거 호흡도 빌려 쓰는 판에 돈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찌 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내가 돈을 잘 쓰고 섬기고 베풀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돈으로도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섹스에 관한 문제인데 24절 보십시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여기 이제 드루실라라는 여자가 나오죠. 이 사람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헤롯 가문을 한번 쭉 얘기하면서 일단 드루실라가 어떤 여자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딱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헤롯 아그리파 1세 이름도 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이거는 예수님 탄생으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탄생으로 쭉 올라가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누구냐?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2살배기 아이를 다 죽였던 미친 왕이 하나 있죠. 그게 이제 진짜 헤롯 오리지널이죠. 근데 헤롯 오리지널이라고 안 하고 헤롯 그레이트라고 합니다. 대헤롯. 이 사람이 헤롯 원조야.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아들 난 게 헤롯 아그리파 1세. 근데 이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 누구냐? 그게 바로 방금 얘기한 드루실라라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 이 그레이트 헤롯의 한 손자쯤 되는 거죠. 아그리파 1세한테는 딸이 되겠고, 정리되시죠? 예, 요런 드라마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아들을 낳은 건데 이 아들 이름이 헤롯 아그리파 2세인 거예요. 뭐 여긴 뭐 이름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헤롯 아그리파 2세 한마디로 정리 다시 하면 그레이트 헤롯, 예수님 당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아들 낳은 게 헤롯 아그리파 1세. 아그리파 1세가 아들 낳으면 아그리파 몇 세? 2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근데 2세 요건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사도행전 25장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는데 이 되게 웃긴 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대헤롯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낳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아그리파 2세를 낳는데 1세가 누굴 낳냐면 2세 요 아들만 낳은 게 아니라 딸도 같이 낳아요. 딸이 누구냐면 버니게랑 드루실라 이렇게 세 명을 낳는 거죠. 근데 너무 웃긴 게 25장 가면 회개망측한 일이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 부인이 버니게라고 나와요. 뭐예요? 형제자매끼리 결혼한 거야. 콩가루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 자녀들끼리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그리파 2세 그리고 버니게 드루실라. 요 드루실라가 이제 막내딸인 거죠. 한마디로 이제 콩가루 집안인데 하여튼 뭐 지금 드루실라 얘기할 거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세 번째 막내딸이 드루실라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되게 예뻤대요. 엄청 미인이라는 거예요. 미인인데 16살 때 그 주변에 보면 이제 북쪽에 에데사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에데사라는 왕국에 이 여자가 시집을 가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이라는 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구한테 시집 갔냐? 에데사 왕한테 시집 가요. 근데 왕 나이가 60살이야. 16살짜리가 60살한테 결혼한 거예요. 예쁜데 이제 결혼을 그런 식으로 했으니 누구 잘못이냐? 뭐 이거는 뭐 영락없이 아그리파 1세 아버지가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 딸을 그런 식으로 보낸 악한 왕인 거죠. 자, 에데사 왕 60 먹은 노인 옆에 드루실라라는 16살짜리 예쁜 애가 딱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에데사를 방문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바로 벨릭스였어요. 벨릭스가 딱 보고 인사하고 딱 고개 드니까 너무 예쁜 거거든. 그 마음에 막 불일 듯 정욕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또 그때 마침 서로 눈이 서로 맞은 거예요. 둘이 맞은 거야.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에데사의 한 예언자가 이 두루실라를 데리고 가는 사람에게는 불에 탈 죽을 운명이 임할 것이다. 근데 벨릭스가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두루실라를 그대로 뺏어가면 불에 타 죽는 운명이 될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를 씁니다. 어떤 머리를 쓰냐? 에데사 왕하고 두루실라를 어떻게든 이혼을 시켜버립니다. 이혼을 시켜가지고 이혼된 상태에서 그 여자를 뺏어요. 자기 부인으로 삼죠. 그러니까 어떤 인생인지 대략 아시겠죠. 벨릭스 그러면 여자 이퀄 욕망이라는 거예요. 여자 그러면 내 거, 소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권력의 도구로. 그러니까 그게 벨릭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섹스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짝, 내게 주신 나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그리고 풍성히 누려야 될 것이 섹스라는 거지. 남의 집 그리고 집 바깥에 있는 새로운 것들을 향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가는 거, 그것은 하나님 주신 성을 잘못 쓰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평생의 삶에 있어서 벨릭스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섹스라는 것이 이거 역시 하나님의 내 가정, 내 배우자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도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들을 성실하게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벨릭스는 그런 부분에서 섹스를 자기의 정욕으로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권력이라는 측면 보죠. 돈, 섹스, 권력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다 권력이 있거든요. 회사 가든 뭐 집안에서 위치를 보든 어디든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 주신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라고. 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 목적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권력을 주셨다라는 거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권력은 언제 썩지 않느냐? 여러분 대통령의 권력은 누가 준 거예요? 누가 그 부여한 거예요? 국민이 준 거죠. 그러면 권력을 부여한 사람한테 쓸 때만 오로지 썩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자기의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막 슈퍼 갈 때도 막 의전용 차량에 막 그죠? 교통 통제하고 막 가까운 뭐 친구 만나러 갈 때도 헬기 타고 가고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합니까? 탄핵한다고 하죠. 그죠? 왜?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만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력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쓰면 그 권력은 아무리 작은 권력이라도 썩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큰 권력이라도 그것을 주신 분을 위해서 내가 쓴다. 그 권력은 건강한 권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권력 주신 이유가 그걸 잘 써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를 만들어가라고, 이것을 통해서 권력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벨릭스라는 이 출신 자체가 황제 어머니의 노예 출신이라고 했죠. 이 형이 팔라스고 동생이 벨릭스인데 둘 다 노예였는데 황제한테 아부잘해가지고 총독자리까지 해먹은 게 벨릭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권력 자체가 목적인 거야. 권력을 통해서 일한다가 아니라 권력 자체가 목적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력 주셨습니다. 권력 가지고 할 일이 뭐냐?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모습대로 내가 세워갈 수 있도록 나의 권력을 거기에 쓰겠습니다. 그게 권력을 제대로 쓰는 방법이거든요. 저에게 만약에 노크교회, 예를 들어서 저가 노크교회 담임 목사죠. 이것도 권력이 일종의 권력이라면 권력입니다. 이걸 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원형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함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뻐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럼 난 그걸 만들어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의 권력을 거기다 써야죠. 근데 이 권력을 가지고 내 유익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 권력의 방향을 봤을 때 사꾼이냐 아니냐가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권력으로 내가 살찌우고 내가 더 오래 해먹겠다. 이거는 벨릭스랑 똑같은 짓이고 내게 주신 권력으로 여러분에게 유익을 돌려주겠다.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력을 제대로 쓰는 방법인 거죠. 그 동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준 권력을 어디를 향해 쓰느냐, 이 유익을 그들에게 돌려주느냐, 이것이 성경적인 권력 방법인데 이 벨릭스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게 처한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질서를 부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 권력을 어떻게 쓰면 될까 고민하고 그걸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벨릭스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27절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바울이 아무 죄 없다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가둬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가둬둔 거예요. 2년 동안 아무 죄 없는 감옥에 집어쳐넣었다는 겁니다. 요게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요게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벨릭스만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력은 속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력은 제한적이야. 그러니까 주어졌을 때 열심히 하는 거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주어지는 건 아니다. 두 번째 뭐냐면 권력의 한계성입니다. 권력을 주시긴 했지만 이 권력으로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제한성과 그 한계성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도 보면 노크교회 담임 목사를 해요. 근데 내가 이것들을 간과하잖아요. 이 내용을 간과하잖아. 그러면은 얘는 왜 안 변할까에 막 미쳐 있을 겁니다. 얘는 왜 안 변할 거야? 혼자 스트레스 받을 거라고. 근데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권력은 제한적, 곧 이 권력은 평생토록 되진 않을 것이라는 걸 제가 깨달아요. 그럼 어떤 반응이 나오냐? 지금 주어졌을 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말씀은 내가 전할 뿐, 심을 뿐, 듣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봐요. 말씀은 생명이라고. 맞아요? 말씀은 이론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생명이 던지잖아요. 생명은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하게 된다고. 여기 강아지 한 마리 풀어놔도 어떤 사람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은 강아지 막 껴안죠. 근데 어떤 사람 막 의자 위로 올라간다고.
왜? 강아지가 생명이니까. 얘가 생명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스스로가 생명과 생명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 하물며 말씀 들어가죠. 누구한테는 그것이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와, 저 말씀이 오늘 나한테 기쁨이네. 누구한테 그게 위로가 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 듣고 눈물을 흘려요. 똑같은 구절인데 어떤 사람은 두렵게 느껴집니다. 아, 저건 내가 저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회개죠. 같은 말씀이라도 생명으로 갔을 때 반응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론으로 문장하고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 있잖아요. 그럼 절대로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살아 움직이면서 나가는 건데 이 말씀은 나한테 이렇게 오니까 1 더하기 1이니까 나한테 2로 올걸? 절대 그렇게 안 가더라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저는 그걸 믿고 가는 거죠. 난 하나님이 아니야. 던지면 알아서 먹을 거고 알아서 먹게 하실 분이 주님이야. 그래서 나는 부흥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설득한다고 그러면 됩니까? 예? 내가 여러분에게 그림 보여주고 별짓 다 해도 안 할 사람은 안 해요. 근데 언젠간 할 거라는 거지.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거. 난 그거 믿고 갔더니 스트레스 없더라고요. 머리도 안 빠지고. 왜 나만 스트레스 받냐는 거야, 나도. 그죠? 안 그래요? 주님이 주인이라면서요. 근데 왜 종이 왜 계속 그걸 짊어지고 지고 가냐는 거. 하나님 저는 뿌렸습니다. 주님께서 걷어가십시오. 그게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사실 월권 아닙니까? 제가 뿌리고 제가 걱정하는 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은 뭐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자기가 혼자 가서 걱정해. 사실 월권이고 그거 자체가 이단이죠. 왜 그래요? 맡긴다면서. 그럼 뿌리는 것만 하라고. 뿌리는 것만. 주님이 하실 거. 그러니까 내가 능력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이거는 뭐예요? 한계성이잖아요. 나는 한계를 느낀 거잖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제한성에 이제 목적을 두고 나는 이 시간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언제까지 계속 건강할 수 없을 거고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할 수는 없을 거고 그렇다면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이다. 거기서 나오는 게 우리의 성실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오늘 벨릭스 보십시오. 벨릭스의 결정적 약점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갔을 때 회개하고 변화라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밀었다는 거예요. 밀었다는 거예요. 25절 한번 보십시오. 미루는 범죄인데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말씀 전했다 이거죠. 벨릭스 반응 봐봐요.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주 여유가 넘치죠.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됐습니다. 여러분 생명이죠. 생명된 말씀이 증거됐어요. 누구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경배로 화답한다고. 누구는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불순종했는데. 그죠?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증거됐을 때 반응은 두려움이거든요. 그 두려움이 왔을 때 뭐 해야 되냐? 두려움이 왔을 땐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 길이 아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이 길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 했냐? 밀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지금은 오늘은 좀 내가 오후에 바로 가봐야 돼. 뭐 이런 거. 다음 주에 살아있을지 없는지 자기가 막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뭐 다음 주에 들으면 변화 될 줄 알고 막. 다음 주에 들었더니 막 별거 아니네 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아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계속 미루는 거예요. 계속 미루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선교를 떠나는데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애쓰면 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가겠지. 2027년은 가겠지. 2028년은 내가 가보겠다. 이거 미루는 거랑 벨릭스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기회가 있으면 가야죠. 가야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할 마음과 회개할 마음 주셨어요. 가장 뜨겁게 주실 때가 지금 주일 예배라고. 그럼 지금 기도해야죠. 근데 언젠가는 하겠지. 이게 말이 됩니까? 언젠가 해요 우리가? 안 한다고. 헌금할 물질이 있습니다. 헌금할 마음이 있습니다. 즉시 해야죠. 캐나다 선교, 베트남 선교 내가 못 가면 거기라도 내가 후원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하겠다. 지금 해야죠. 미루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잘 봐요. 하나님께 주셨던 것들은 모든 게 제한적인 거야. 난 지금 안 하면 언제 할지 몰라는 제한. 그리고 그러나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 벨릭스 총독을 천년만년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얼마나 오래 했는지 한번 봅시다. 27절 보면 이태가 지난 후 이거 2 years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총독 2년 만에 쫓겨났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난리를 쳤는데 2년 하고 그냥 물러난 거예요. 그 똑똑한 우리보단 똑똑하고 절실했지 않았습니까? 벨릭스 본인이기 때문에 똑똑하고 절실했다고. 아니 여자 한 명 이혼시키고 노예 머리로, 보통 노예가 아닌 거죠. 총독까지 올라갔으면 보통 머리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인형동도 할 줄 지가 몰랐을까? 아예 꿈도 못 꿨을 거야. 난 최소한 20년은 할 거야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결과는 2년 만에 물러나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기록 보면은 벨레스가 로마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당시 로마에 있는 돈 제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폼페이였어요. 폼페이 들어보셨죠? 폼페이가 부자들만 살았는데 그때 정확히 AD 79년 기억해봐요. AD 79년 8월 24일 정확하게 날짜도 돼 있어. 그때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하죠. 완전 폭파하면서 되게 짧은 시간이었나 봐.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폼페이시에. 그래서 지금도 폼페이 그 발굴 현장을 가보면 밥 먹다가 그대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막 남자끼리 키스하다가 그대로 얼어붙고. 하여튼 이게 얼마나 죄악의 순간들이 가득했는지가 다 찍혀져 있죠. 목욕하다 죽은 사람, 목욕하다 그냥 멈춰 있고, 아기 안고 있고 막 이런 거. 근데 이 당시에 어떤 모습을 하는지 알 수 있는데, 이때 시간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학자들은 그래요. 벨릭스와 이 드루실라가 폼페이의 화산이 터질 때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터져 죽었다는 거예요. 이 에데사의 예언자가 얘기했던 것도 맞죠. 드루실라 뺏는 자는 뭐에 타서 죽는 운명이라고 했어요. 불에 타 죽는 운명이라고 했죠. 그죠? 화산에 망해서 죽은 거죠. 화산재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벨릭스가.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예외인 거죠. 난 시간 많아. 다음에 뭐 예배 드리면 돼. 다음에 설교 들으면 돼. 다음에 뭐 하면 되지. 2년 만에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루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급한 건 여러분 다 찾아서 하잖아요. 급한 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선가 하고 오잖아.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지. 팀내 때도 얘기했죠. 그 청년들한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뜨거운 감자 같은 단어가 내삼. 저 멀리 있는 것 같은 내삼.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뭐 언젠가 하실 것 같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 원곡 가서 뭡니까?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오늘 새 일을 할 건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늘 새 일을 할 거라고 나가는 사람과 내 삶에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냥 입에 좋은 말만 하는 사람과 반응 자체가 다르죠. 오늘 새 일을 할 거야. 그럼 막 접촉수가 빵 나. 아니 뭐 사람이 날 툭 건드려. 나쁜 일이 건드려. 그러면 야 이걸 통해서 오늘 새 일을 일하시겠네라고 필터가 딱 되는 거죠. 내 삶 속에 새 일을 일한다? 저 멀리 있죠. 내가 할 거 다 해놓고 다 해놓은 다음에 그것도 내 삶 아닐까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했지만 이 사람은 약점이 뭐냐면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뭐 언제 일하셨냐는 거예요. 나중에 그때 불면 소리밖에 안 나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할 때 오늘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뭐 너 평생을 나에게 바쳐라? 됐고 네 평생을 이루는 건 결국 오늘이 모여서 평생 아니냐. 왜 네 오늘은 네가 맘대로 미루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끝을 볼 게 아니라 험난한 길이라도 이거 나 길 때문에 지금 안 가고 싶어. 그렇지만 난 끝을 보면서 갈 거야 하면서 험난한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란 게 나쁜 것만 아닌 게, 고난이란 것 자체가 주는 응축된 집약성과 추진력이 있어요. 평상시 안 하는 것도, 여러분 벼락 공부 해보지 않습니까? 벼락치기. 갑자기 거기서 막 초인이 되죠. 갑자기 거기서 모든 게 기억이 나죠. 그죠? 다음날 까먹지만 시험 보고 나선. 그럼 역이용할 줄 알아야죠. 고난이 당장 지금 밤에 못 자고 막 바꿔서 먹으면서 내가 밤을 새지만 이 고난 때 외웠던 거, 고난 때 여러분 겪었던 하나님의 그 이미지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걸요. 근데 고난 때 눈물 흘리면서 마스카라 지워지면서 울었던 내용들, 그런 거 다 기억날걸요. 평상시 배부르고 막 개기름 흐를 때는 그거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시는지 마시는지 막 불평만 하고. 고난할 때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건 다 기억난다고. 그게 고난이 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 공부하실 때 그 기초적으로 배우는 게 뭐예요? 천자문이죠.
천자문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뭐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 그런 거예요. 뭐 양나라 때 그 주홍사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이런 학설이 있고, 두 번째 학설이 이제 위나라 때 종묘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위나라 때 종묘, 이런 사람이 만들었다. 이 두 번째 학설을 따른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위나라의 종묘, 여러분 위나라 조조 아시죠? 조조, 삼국지 조조. 이 조조의 아들이 있는데 조조의 아들이 조비예요. 조비, 위나라의 조비. 이 조비 때 신하가 종효라는 사람이, 아까 얘기한 천자문을 만들었던 종효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조비 신하가 종효였는데, 이 조비가 왕에 막 통치하는데 하루는 종효가 이제 간언을 했나 봐. 뭐 잘못하니까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직언을 했나 봐요. 그때 이제 열받아 가지고 왕이 감옥에 집어쳤습니다. 그리고 죽여버리겠어, 그런 거야. 근데 이 종효라는 사람이 워낙 훌륭한 인재였나 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말리는 거죠. 왕이시여, 지금 죽이면 사실은 이게 손해가 많다고. 근데 왕이 뭐 어떻게 해요? 명색이 왕인데 조비도 그냥 풀어주긴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야, 너 천자를 가지고 똑같은 글자 쓰면 안 된다. 천자를 써가지고 1000개 글자를 써가지고 서로 다른 글자 해가지고 사언시 250개 만들라고. 사언시 4개로 된 사자성어 같은 거 4개로 된 세트로 250개 만들어라. 그것도 언제? 하룻밤 만에.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여러분, 하룻밤 만에 이 4개씩 시를 만드는 게 가능합니까? 4개씩, 그것도 250개. 한마디로 사행시 250개 하는데 이 4개가 글자가 똑같으면 안 돼. 머리 터지죠? 그죠? 불가능한 일이라고. 아무래도 글자가 반복되겠죠. 아무래도. 근데 종효는 지금 우리랑 상황이 달라. 얘는 지금 살아야 돼. 만들었어요, 이걸. 하룻밤 사이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시작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천 따지, 거무령, 누르왕. 그죠? 이거 4개가 시예요, 하나. 하늘을 보니 검고, 땅을 보니 누렇다. 이게 하나의 시죠. 철학적 개념을 담고 있는 거죠. 우린 1년 공부해도 안 되는데 하룻밤 사이에 4가지의 시를 만들어 놓은 거죠. 250개나. 그래서 나 이걸 너무 신경 써가지고 만드니까 다음날 머리가 하얘졌다고 그래요. 다행이죠. 빠지지 않았으니 머리가 하얘졌대요. 천자문에 대한 별명이 거기서 나오죠. 백수문이라고 합니다. 백수문. 머리가 하얘졌다라는 거예요. 난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어떤 푸시가 있었냐. 죽음이 칼날이 들어온 거죠. 어려움이라고. 그랬을 때 뭐가 나왔냐. 이거 자체는 힘들지만 천자문이라는 걸작품이 나오죠. 천자문. 이걸 아마 천자문이니까 1000일 줄게요. 250일 줄게요. 나왔을까? 절대 안 나왔다고. 이것저것 따지고 뭐 이번엔 못 가요. 뭐 요즘엔 뭐 어려워서. 고난이 그런 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영적인 천자문을 만들기 위해서 갑자기 이 칼날과 같은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칼날 같은 거. 하룻밤 사이에. 그랬을 때 여러분 안에는 깊이 숨어져 있던 잠재력이 나오고 여러분 안에는 집중력이 나오고 그 가운데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하고 붙들면서 나가는 힘이 있다고. 근데 그걸 깨닫는 사람이 누구냐? 고난 가운데 걸어가고 나는 이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우러질 때 거기서 영적인 천자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의 특징. 고난이면 안 가, 길어나면 안 가, 아름다운 길만 찾아다녀. 자기는 언젠간 할 수 있대. 계속 밀어. 부드러운 말로, 존댓말로 막 매너 있게 계속 밀어. 그죠? 어쨌든 밀어. 자긴 또 하나님인 줄 알아. 그래서 뭐 내가 언젠가 마음 먹으면 될 수 있대. 이 3가지가 삼박자가 합치면 아무것도 못 이루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벨릭스가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작품이 안 나온 줄 아세요? 늘 평탄한 길, 여유로운 길, 긴장이 없습니다. 코너에 몰리는 거 싫어해. 바닥에 몰리는 거 싫어해. 마지막 순간에 몰렸을 때 천자문이 나오는 건데 다 싫어해. 심지어 미루기까지 해. 그래서 작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2026년도 이번 한 해가 여러분 삶 가운데 평탄함만 있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평탄이 뭐가 좋습니까? 평탄으로 갔는데 마지막 글은 벨릭스랑 똑같아. 8차선 포장도로를 갔는데 마지막은 절벽이랑 똑같은 거죠. 좁은 길, 험난한 길이라도 이 길밖에 없다 그러면 그 길로 걸어갔을 때 그곳에 도착하는 거, 그게 참된 기쁨과 영광과 목표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그거라고. 전 그래서 좁은 길, 여러분 돈, 섹스, 권력, 이 3가지 영역에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노크교회 성도로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이 돈, 섹스, 권력은
남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좁은 길 걸어가게 하시고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전 늘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천자문이 여러분 삶 속에서 튀어나와야 돼요. 미루는 사람 그런 선물을 받지 못할 겁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피해가고 향기 나는 길만 찾아다니는 사람 절대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결론이죠. 하나님, 내가 좁은 길 가기 원합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삶에 터져 나오는 영적인 천자문과 같은 그런 작품이 나오길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그 고난의 현장에 같이 있기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간구해야 되는데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끝에 대한 고백만 있었습니다. 끝은 어려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뭐 주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는 거 가만히 보니 요즘 보니 길은 맨날 편안한 거 선택하고 맨날 미루고 언젠간 할 수 있다 그러고 왜 내 뜻대로 못하냐 그러고 하나님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걷는 길을 보니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신 넓은 길로만 갑디다. 주님, 제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돈, 섹스, 권력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에는 영적인 천자문과 같은 내 삶 속에서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와 열매를 맺고 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 높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옆 사람 뒷사람 뭐 겨드랑이 붙네 안 붙네 이 생각 지금 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럴 처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유가 있는 겁니다. 아직 뱉다 하신 겁니다. 난 그럴 여유가 없던데요. 저는 솔직히 옆 사람, 지금 옆 사람을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형편입니까? 그런 매너는 지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솔직히 하나님, 내가 두 손 들었습니다. 이 두 손 갖고 범죄하고 손가락질 하는데 힘썼지만 지금 이 두 손은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보여드리는 두 손입니다. 제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제한성과 한계성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영적인 천자문과 같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나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 걸어가게 하시고 넓은 길의 향기에 취하지 말게 하시고 돈과 섹스와 권력에 있어서 남들과 다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해석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우리 삶 가운데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좁은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목표는 좋습니다. 끝은 좋습니다. 그러나 걸어가는 길을 보니 맨날 넓은 길만 갑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다시금 주님을 향해 돈과 섹스와 권력에 있어서 남들을 카피하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루는 습관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루는 범죄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하면 되겠지 해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지금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내가 언제 뭐 하리가 아니라 지금 내가 순종하리라, 지금 내가 헌신하리라,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벨릭스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라가기에 시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라가기에 하나님, 내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붙잡고 나아가오니 시간 없는 저에게 그리고 열정이 없는 저에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벨릭스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벨릭스의 삶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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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나의 꿈과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우실 걸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의 놀라운 내 가운데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은 성찬입니다. 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가 너를 위해 달렸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너를 치유하고 있음을 매달마다 이렇게 리마인드 해주시는데, 나는 그 매달마다 해주시는 것을 이번에도 돌아왔네, 이번에도 하네라는 것으로 묻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벨리스와 똑같은 모습으로 성찬을 바라봤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성찬은 나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성찬이요, 이 성찬을 통하여 내 삶이 다시 처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성찬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성찬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이 성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더욱더 깊게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하는 성찬이 아니라, 다음 달에 하면 되지가 아니라, 이 성찬이 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며 이 성찬이 나의 삶을 뒤바꿀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성찬 앞에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 원총 가운데에 성찬하는 자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성찬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시는 그 성령님을 의미하는 하나님.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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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성령,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성찬을 대할 텐데요, 이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고 계산하는 것 이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성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을 통해 누군가는 삶이 바뀝니다. 누군가는 목구멍을 통해 그냥 포도주를 넘기지만, 누군가는 영혼 뒤로 넘겨버림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그 성찬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주인공이 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성찬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찬의 시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그 다락방에 함께 있는 것을 내가 그려봅니다. 하나님, 그 방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고 그 방엔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 다 부족한 사람이었고 모두 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방에 성찬이 통로 좌석마다 지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하나님밖에 없소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영혼들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위장으로 지나가서 소화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강한 흔적,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고 마는 예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며 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을 대할 텐데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성찬위원이 성찬기를 가지고 서게 됩니다. 쭉 여러분 돌려주시면 되는데요, 요거 이제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 맨 위에 껍질과 또 두 번째 껍질이 있습니다. 요건 저랑 같이 이따 같이 뜯으시면 돼요. 자, 먼저는 우리 아직 뜯지 마시고 성찬위에 지나갈 때 갖고만 계십시오. 자, 성찬위원들 지나가시고요, 우리는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뒤에 한번 다 받으셨나요? 네. 여러분, 성찬 요 받은 거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성찬할 건데요, 맨 위에 얇은 비닐이 느껴질 겁니다. 두껍게 하지 마시고 성찬을 취할 겁니다. 요거를 얇은 비닐만 한번 살짝 뜯어볼까요? 그럼 이렇게 떡이 나와요. 떡이 나오죠. 다 같이 함께 취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두꺼운 껍질이 느껴질 겁니다. 요거를 포도주가 쏟아지지 않게 잘 컵을 잡고 조심히 천천히 뜯어주세요. 함께 취하겠습니다. 다 하신 거는 우리 성찬위원들이 거둘 겁니다. 지나갈 때 잘 넣어주시면 되고요, 우리 존귀한 주보혈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아갑시다. 우리가 나아갈 곳은 한 곳입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러 나아갑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가정을 새롭게 하네. 가정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가정을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삶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삶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 오늘을 새롭게 하시네. 오늘을 새롭게 주님이 만드신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 오늘을 새롭게 하네. 오늘을 새롭게 오늘 새롭게 하네. 오늘을 이날은 새롭게 주님이 지으신 날입니다. 오늘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을 생각하며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마음 가운데 우울증과 자살을 생각하고 어두움과 걱정과 불평과 염려가 내 마음과 상관없이 들어와 내 마음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심한 고통과 잠 못 이루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벨릭스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특별히 이번 한 주에 결정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나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들어있는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힘이 있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질병을 고치는 분인 줄 알고 나왔사오니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은 전파를 타고 나아가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심어주고 희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심겨주시는 분임을 알고 나왔사오니 주여 치유와 회복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만지심이 내 삶과 피부와 몸과 나의 가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심한 각각함과 우울함과 죽고 싶고 모든 게 귀찮고 미루고만 싶고 내가 마음속에 너무나 내가 마음의 감옥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과 악한 세력 그리고 나에게 질병으로 고통받게 하는 악한 세력을 향해 내가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내 몸에서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지혜를 얻고자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사업 뚫리고 걱정했던 거 안 일어나고 생각했던 대로 되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좁은 길의 지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베풀고 흘려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과 다른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반을 둔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단하는 그러한 이 시간 선택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 얹은 모든 자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순간의 선택들이 모여서 후에는 벨릭스의 삶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닌 사도 바울과 또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 모습으로 우리의 오늘의 선택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시니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박수와 찬양과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언젠가도 아니고 내가 마음 먹을 때도 아닌 상황이 될 때가 아닌 오늘 주님을 만나기로, 오늘 주님 앞에 선택하기로,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한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좌우 앞뒤 네 사람 이상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하면서 헤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운 주일 되십시오. 다음 주에 다시 봐요.